우리 옆 사람 뒷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조금 올려주시고요. 우리 누가복음 17번째 시간, 인생의 모든 마비는 풀려집니다. 인생의 모든 마비는 풀려집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그 사택에서 교회를 갈 때 항상 그 여러 집을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집을 지나가는데 그 앞에 이제 대학이 많이 있어서 하숙을 하던 집이었습니다. 한 5가정 정도. 그 집사님이 한 60대 정도 되신 집사님이셨는데 아주 신실하셨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가면은, 그러니까 새벽기도 가다가 내려오면은 거기서 이제 앞에 밭이 좀 있으니까요, 뭐 야채를 이렇게 뜯어다가 학생들을 이렇게 아침밥을 해주시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건강하셨어요. 그래서 그 굉장히 산도 올라가시고 새벽기도 끝나고 이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또 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산에 이렇게 아침에 이제 일 다 마치시고 그리고 이제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다가 갑자기 그 땅이 자기에게 막 솟아오르는 그런 그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걷지? 땅이 위로 올라오네. 사실은 땅이 위로 올라온 게 아니라 평형 감각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오다 쓰러져 가지고 다행히 한두 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뒤에 내려오신 분에게 발견이 됐어요. 근데 이게 치명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뇌에 이제 뭐 꽈리 같이 이제 어떤 부풀어 올라왔던 그런 혈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뇌가 터져 가지고서 그 안에서 뇌출혈이 일어나 가지고 반이 이제 그 마비가 돼 버렸습니다. 그렇게 건강하시던 분이었는데 한순간에 그냥 쓰러지시고 나 가지고서 언어도 불편해지시고 그리고 손발이 다 마비됐는데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갈 때마다 그 집사님 안 보이고 이제 그 집사님 남편은 신앙이 좀 없어졌어요. 그분이 나오셔서 이제 그 야채를 뜯는 걸 보니까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한 2, 3년 계셨던 것 같아요. 2, 3년. 굉장히 오랜 기간이죠. 한순간이더라고요. 그렇게 건강하다고 자신하고 남들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한순간에 마비가 되니까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거동이 불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어찌 보면 뇌졸중을 이렇게 앓으신 분들은 제일 답답한 게 이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뇌졸중이 있지 않습니까? 연세가 좀 지긋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마음이 아픈데 나이가 이렇게 그 얼마 되지 않아서 뇌졸중이 오면은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뭘 얘기하냐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단어가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머리에서 뱅뱅 돌고 이게 옛날에 무슨 단어였는데 생각조차 안 나가지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마비가 되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어집니다. 오늘 나병이나 중풍병이나 비슷한 요소가 있어요. 나병 같은 경우는 사회에서 격리죠. 그냥 지난주에 은혜 나눴던 거 격리돼서 완전히 내 인생이 그냥 어찌 보면은 외딴 섬과 같은 그런 고난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이 중풍병은요 마비가 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나병을, 이 중풍병을 고치시면서 놀라운 은혜를 주세요. 이 중풍병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중풍병이 육신을 마비시킨다고 한다면요, 죄는 영혼을 마비시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사도 바울의 말씀에 의하면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 그래서 육과 영과 혼은 게 마음이죠. 예수님이 오늘 2개를 고치셨어요. 영을 풀어주시고 마비가 이제 다 있었던 죄를 없애시면서 또 육신을 이렇게 강건하게 만들어 주셔서 치료하셨습니다. 그 마음은 안 고쳐졌겠습니까? 전인적으로 다 치료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나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마비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나를 이렇게 영혼에 마비시키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족쇄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성경에 보면서 이렇게 알았듯이 우리의 삶에 실제는 풀리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왜 이렇게 직장이 안 될까? 왜 이렇게 사업은 안 되는 거야? 우리 가정은 왜 이래? 사실은 마비된 것일 수 있는데 그걸 못 보는 거죠. 가정이 마비되고 부부관계가 마비되고 그리고 사업체가 마비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육신의 마비만 풀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 전체 영혼의 문제를 풀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중풍병자와 같이 예수님께 나가면요 60만 치료받고 그리고 60만 고침받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마비된 부분들, 가정의 문제들, 사업의 문제들, 자녀 양육의 문제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 풀리지 않고 마비돼서 움직일 수 없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는 그 문제, 예수님이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는지 한번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절한 믿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보면은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배경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17절 보니까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두 개가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면 예루살렘과 유대, 갈릴리는 사마리아 쪽에 비슷하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뭔가 이렇게 권위 있는 율법학자들과, 율법학자들이 무슨 학자들입니까? 모세오경 연구한 성경학자들입니다. 바리새인은요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자타가 공인하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앉아있는 분들이 누굽니까? 성경에 내놓으라는 분들, 내놓으라는 분들. 근데 그들은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 있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이 단어 같은 경우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앉아 있는 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는요 한 사람도 이상할 정도로 고침받기는커녕 은혜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뭔가 이렇게 변화가 그 신앙생활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율법학자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닌 그냥 성경에는요 사람이에요. 사람. 18절 보니까 한 중풍병자가, 이름도 없습니다 여러분, 유명하지 않다는 거죠.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이름이 없다는 것은 유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명.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했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대단한 율법학자들과 성경학자들은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예수님 계신데, 그런데 그냥 성경에는 한 중풍병자, 사람들 이렇게 표현한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오늘 주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시고 그 치료되지 않은 병을 치료하셨습니다. 상당히 큰 차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이들은 치료받지 못했는가? 왜 이들은 치료받고 하나님의 칭찬까지 받았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앉아가지고 뭐 했는지 보고, 앉아가지고 이 대단한 성경신학자들과 대단한 그런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자타공연한 사람들이 뭐 했나 들어보세요. 20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하시니 뭐 하는지 보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 말씀을 정죄한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 말씀을 더 위에서 이렇게 심판한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마태복음에 보면 그 악한 생각을 보시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죄삼, 내 죄삼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느 것이 쉬우냐면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뒤에 이제 설명하겠지만은 더 어려운 것을 행함으로써 이것보다 훨씬 더 쉬운 걸 할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당연히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기적이 아닌 것은 일어날 수 없으니까 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 하셨냐면 그러나를 그래서 읽으면 더 쉬워요. 그래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더 어려운 거였으니 당연히 죄 사하는 권세는 훨씬 쉬운 것이 예수님께 있다는 걸 알려준 거죠. 이렇게 길게 얘기했는데도 한 사람도 안 믿었어요. 이렇게 길게 얘기했는데도 그 대단한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길게 말씀하셨는데 한 사람도 안 믿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아니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고 동의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그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예수님이 전능자 맞으십니까? 예수님 말씀이 능치미 못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요, 내가 갖고 있는 성경 지식이 지식으로만 있으면 안 되고 그 지식이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지식으로 사용되면은 나도 앉아있는 율법학자 바리새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은 자기를 일으켜 세우지 못합니다. 그 신앙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 신앙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판단만 하고 생각만 하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중풍병자와 4명의 사람들은요, 사실 말씀도 안 하셨어요. 성경에 기록된 거죠.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이거 믿은 거 아닙니까? 이거 믿고 나온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에 모든 난관을 이겨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뛰어넘고 지붕을 뜯고서 내릴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뜨거웠기 때문에.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이 차이였어요.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판단하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저건 아니다 틀리다는 것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믿음. 주께서는요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믿음은요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일어서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의 능력이, 주의 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이 말씀을 확신한 사람, 이 예수님의 능력을 확신한 사람들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사실 지식이 우리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성경적 지식이요 우리를 앞으로 나가게 해서 하나님의 인격적 교제의 장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드는 게 뭘까요? 왜 이들의 믿음은 앉아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발걸음을 한 걸음도 옮기지 못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한 구절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믿음의 길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죄사함의 은혜가 있습니까? 안 있습니까? 있지요. 그걸 믿는 순간 내 마음속에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뜨겁게 만들고 나를 움직이게 만들고 나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고, 특별히 오늘 본문의 17절에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시작. 식사 안 하셨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만 시작.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그럼 이 말씀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어느 정도 믿으십니까? 지붕을 뚫을 만큼 믿으십니까? 믿음은요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열고 이거 믿기 시작하면요 믿음이 더 생기는 거예요. 의심하기 시작하면 더 의심이 생겨서 있는 믿음까지 없어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믿음과 율법학자는 그 믿음이었어요. 항상 의심하고 말씀을 정죄하고 판단하니까 내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갈 믿음이 어딘지 아십니까?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심령에 말씀되게 하시면요 그 말씀이 나를 불타오르게 만드는 거예요. 이 한 말씀이 우리 일으킬 수 있습니다.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그러면 2000년 전에만 이 능력이 있으시고 지금은 없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는 이것이 아무런 우리에게 무용지물인 것입니까? 예수님의 이 선포되는 말씀은 지금 약속에 다 취소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 누구한테 가지고 나갈 것입니까? 오늘 한 중풍병자 4명의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고칠 수 없다고 판정을 내는 불치병하고 예수님께 달려왔는데 장애물이 있는데도 그 장애물을 다 극복하고 마지막에 다 예수님 발 앞에 그를 내려놨습니다. 이 믿음이 어디서 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그 믿음,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보고 그 말씀으로 나를 확신하는 그 믿음. 말씀이 생각을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이 말씀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생각을 이겨야 돼요. 말씀이 생각을 이기는 순간 나도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말씀대로 내 안에 생각을 물리치고 모든 생각을 하나님 말씀 앞에, 예수님 말씀 앞에 굴복시켜야 됩니다. 이게 우리를 불타오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간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함은 오직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믿기 시작할 때 내 가운데 불타오르는 확신과 불타오르는 생명의 그 은혜들을 사모하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은 다 암송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은 크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어느 장소에나 어느 때나 어느 환경에서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생기려면 계속 이 말씀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나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감정과 잘못된 경험들을 밀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고서 맞다,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님, 제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 나왔습니다. 내 몸이 마비되고 직장이 마비되고 내 모든 관계가 마비됐습니다. 신앙이 마비됐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에 주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내 모든 마음의 고통을 풀어주시는 사람이란 것을, 풀어준 분이란 것을 믿기 시작할 때 내 마음에 기대가 생기고 내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롭게 한번 믿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성경은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숨쉬고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모든 생각을 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정말 지금도 주님께서는 내 모든 마비를 치료할 수 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할 수 있다, 그 믿음으로 나올 때, 내가 확신 가운데 나올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시선을 예수님께로 고정하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질 때 장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한 명의 중풍병자와 네 명의 사람들의 믿음의 확신을 갖고 왔다는 거 누구나 다 알 수 있죠. 두 개의 장애물을 만납니다. 첫 번째 18절 보니까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이게 믿음의 확신이 있다는 표시죠.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무리가 장벽이었어요. 무리가, 사람, 무리 동그라미 쳐놔야죠. 사람이 장벽입니다. 실제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제일 많이 이렇게 내 앞을 가로막는 게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찬송을 크게 부르려고 해도 사람이 신경 쓰여요. 기도를 좀 하려고 해도 사람이 신경 쓰입니다. 또 손을 높이 이렇게 들고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해도 손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손이 이 정도밖에 안 올라갑니다. 실제로 올리기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뭔가 신앙생활 해도 다른 사람이 이목이 너무 이렇게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리가 나를 예수님께로 가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 만나야 됩니까?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이 시간 누구 만나러 오셨습니까? 저 만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무리의 장벽을 뛰어넘으셔야 돼요. 이 무리의 장벽을 뛰어넘자 더 큰 장벽이 있네요. 보니까는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니, 사람의 장벽을 뛰어넘고 그 마지막 장벽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 갈 수 있는 마지막 장벽, 환경의 장벽입니다. 저는 시간이 없어서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환경이 안 돼서 주님께 갈 수 없습니다. 아니요, 만들어야 됩니다. 환경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환경을 내가 지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께로 나가는 그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오늘 이 중풍병자를 들 것에 실은 네 명의 사람은요, 지붕을 뚫었습니다. 지붕을 뚫었어요. 예수님께 나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을 제거한 것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정말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 만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만나 신앙의 기쁨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드리기 때문에 너무 이 마음에 은혜가 메말리게 되고 목소리로만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만날 때에 만나겠다는 확신을 갖고 사람들이 내 앞길에 장애가 됐을 때에 뛰어넘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환경이 나를 가로막을 때에 내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극복할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고 중간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냐면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 위를 예수님께서 이 밤바다에서 이렇게 마태복음 14장 29절에 보면은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 위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굉장한 기적이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봤어요. 예수님 바라보다가 바람을 봤습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사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렇게 빠져갔는데 예수님이 건지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바람을 봤을 때. 예수님 바라보던 시선이 바람을 향했을 때 거기에서 의심이 생긴 거예요. 거기에서 의심이 생기고 그 믿음이 좌초된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신앙의 장애물이 여기서 좌초돼요.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일날 예배 가운데 말씀의 믿음을 얻고 희망을 갖고서 나아갑니다. 근데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들이 시선을 빼앗기고 환경이 시선을 빼앗기고, 그때마다 그걸 바라보면은 우리 마음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만 살아도 되겠는가? 내가 교회 신앙 갖고만 살 수 있는가? 내가 예배만 드려서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겠는가?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볼 때에 그것이 나로 하여금 의심을 만들어 가지고서 요동치게 만들어서 좌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선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시선의 싸움. 내 시선이 예수님께만 향할 수 있는가? 그의 말씀만 향할 수 있는가? 그의 말씀에서 내가 초점을 맞출 수 있는가? 다윗을 보니까요, 시편 18편 1절부터 2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라는 거예요. 반석을 보면서 하나님을 연상하는 거예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모든 환경과 모든 고난 가운데 피할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얘기는 뭐냐면 가장 어려운 환경과 모든 고난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왜 절망합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서. 진짜 큰 고난이 뭔지 아십니까? 힘들어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우리 가운데 희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절망만 오는 거예요. 시선을 빼앗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선이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주님은 지금도 고난 가운데 여러분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환난 가운데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은혜 주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시선을 빼앗기면 안 돼요. 시선을 회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윗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사랑하니까 주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학교나 이제 아이들이 이제 교회학교에서나 아니면은 학교에서 체육대회나 아니면 소풍 가면 사진을 옛날에 많이 찍어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단체 사진 있지 않습니까? 단체 사진을 딱 봤을 때 여러분은 어디를 제일 먼저 보십니까? 선생님, 그지요? 선생님부터. 할렐루야. 자기 자녀부터 보지요. 그래서 사진이 잘 나왔다 못 나왔다 뭐로 판단하십니까? 내가 잘 나오면 잘 나온 것이고 내가 못 나오면 안 나온 것이죠. 판단 기준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24일 날 저희가 이제 성탄절 교회학교 발표를 했는데 교회학교 학생들이 막 여기서 이렇게 공연하니까요, 여러 대의 그 핸드폰 카메라가 동영상을 막 찍더라고요. 서로 막 움직이더라고. 보니까요, 저를 찍는 줄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자녀에게 맞춰져 가지고 움직이는 게 이렇게 해요. 자녀에게.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눈이 멀다는 얘기가 있지요. 사랑하면 시선이 집중되고 시선이 고정되고 시선이 옮겨집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내 자녀만 보이는 거예요. 수많은 환경에서는 내 자신만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우리가 해봐야 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그런 하나의 경험이 있습니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과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사랑의 은혜를 빠지지 못한 채로 하나님께 간다고 한다면 너무 큰 나중에 후회가 생길 것 같아요. 이 땅에 많은 사랑을 경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편과의 사랑, 아내와의 사랑, 자식과의 사랑, 부모님과의 사랑, 동물과의 사랑, 식물과의 사랑 다 좋습니다. 예수님과의 사랑을 빼놓고서 이 땅을 우리가 떠난다고 한다면 너무 큰 인생의 보물을 놓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내 마음을 주고 그분을 알아서 내 모든 관심이 그분에게 향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오리를 가고자 할 때 십리를 갈 수 있으며 왼뺨을 때리다 할 때 오른뺨을 칠 수 있겠습니까? 때리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 이런 말씀은요, 하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가능해집니다. 그분을 사랑할 때, 예수님을 사랑할 때 모든 시선이 주님께로 가기 때문에 사람이 안 보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그분을 바라보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초월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한 명의 중풍병자를 실은 4명의 사람들의 시선을 보세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인해 장벽이 이렇게, 인해 장벽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요. 이 육신의 눈은 그를 바라볼지 모르지만 영혼의 눈은 예수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분께 가야 됩니다. 내가 저분께 가야 됩니다. 결국 인해 장막을 벗어났지요. 그 지붕에서 뚫고 내려갈 수 없을 상황에서 그들은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벽을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바라봤어요. 저분에게 가야 됩니다. 저분에게 가야 됩니다. 결국 길이 열렸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 때에 예수님과 내가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내 안에 나타나는데, 문제는 어떻게 예수님과 내가 사랑할 수 있느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유발시키는 겁니까? 믿음을 얻는 것입니까? 믿음을 얻는 거예요. 구원을 여러분이 쟁취했습니까? 구원을 얻으셨습니까? 얻은 겁니다. 죄 사함을 여러분이 해내셨습니까? 아니면 받으셨습니까? 받은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은 주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럼 사랑은요, 내가 이루는 것입니까? 아니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마음을 먹으면요, 그분의 사랑이 부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을 죽기까지 던졌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그 관계로 나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를 미치게 하는 예수라는 책이 있어요. 레오나르도 스윗이라는 분이 썼는데, 거기 보면은 기독교의 진리는 사람을 미치게 하는 진리라는 거예요. 사로잡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야말로 미치게 만드는 진리 중에 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속옷을 벗으러 가면 겉옷까지 벗고,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가고,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쪽 뺨을 어떻게 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분에게 빠지지 않고서, 그분에게 내가 다 이렇게 미치지 않고서는. 그래서 이제 그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무엇이 당신을 미치게 하고 있습니까? 질문을 이렇게 던졌어요. 그 책의 저자가. 당신은 지금 무엇에 미쳐서 당신이 맡고 있는 단체를 대표하고 있습니까? 물었는데 대답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공통점. 무엇인가 미치고 싶은데 대상을 찾는데 찾을 수 없어가지고 미치겠다는 거예요. 미치고 싶은 대상이 없어 미치겠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의 고민입니다. 열정이 화라산까지 있는데 쏟아부을 대상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습니까? 왜 주님을 대상으로 안 삼습니까? 왜 주님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까?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을 내가 사랑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내 마음을 먹고 그 주님과 사랑의 관계와 사랑의 교제를 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내 마음을 열면요, 주님의 사랑이 부어집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어떻게 얻으셨습니까? 내가 믿음을 갖기로 마음 먹을 때 말씀이 들렸지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믿음으로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사랑은 그와 다른 것입니까? 사랑에서 사랑으로 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께는요. 우리가 그 사랑에 빠질 때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이 땅에서 가장 고귀한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약간 느끼는 것 같아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산에 올라갔는데 밤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그 밤 깊은 곳에 한 12시 다 돼서 참 좀 좋지 않은 환경이, 산소들이 많은 곳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달빛이 무서워야 되고 이렇게 소나무를 치는 바람이 무서워야 되는데 하나도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나 달빛이 이불처럼 솜처럼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서 너무나 은은한 장면을 만들었고 바람 소리가 마치 성령의 은혜처럼 제 마음을 휘감았습니다. 그때 느꼈던 찬송이 오늘 불렀던 찬송입니다. 주와 내가 동행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받은 은혜,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예수님과의 사랑의 은혜 나누고 싶지 않습니까? 내 가슴을 뜨겁게도 만들고 내 가슴을 정수리서부터 발끝까지 너무나 맑게 만들어서 그분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완전히 정화되는 느낌을 받고 그분에게 완전히 감정되어져서 내 인생의 모든 것 헌신해도 될 정도의 사람이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사랑이 우리에게 놓여 있습니다. 이 사랑이 오늘 사람들을 이끌어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확신하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자신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예수님 판단한 것입니다. 이 지식적인 믿음은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을 확신하는 믿음이 일어난 거지요. 일어나 가다가 장애물을 만났을 때 시선을 안 놓쳤어요. 이 사람들은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중풍병자를 이렇게 고침받고 그 모든 죄를 사함받게 하는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18절 보니까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했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그 다음 구절 여러분 다 아시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성경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로 보면은요,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사람의 믿음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네 사람이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2장 3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복수입니다. 만약에 중풍병자의 믿음을 봤다면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셨을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중풍병자에게 이르실 때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이렇게 이 기록이 있을까요? 중풍병자는 자기 힘으로 예수님께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사람입니다. 마비됐기 때문에. 여기에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마비된 모든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가망이 없는 것입니까? 움직일 수 없는 불신자들은 정말 죄된 것입니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 것을 예수님이 대단한 믿음으로 보셨습니다. 어떤 믿음?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보신 거예요. 이건 작은 믿음이 아닙니다, 결코 여러분.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몸부림을 칩니까? 문을 두들기고 눈물을 흘리고 욕설을 먹을 때에도 끝까지 가서 그 영혼을 주님께로 데려갈 때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치신다는 거예요. 오늘 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이 없습니까? 비록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가 믿음이 적을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한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데리고 죽게 나오는 그 사람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예전에 이런 얘기들이 참 적지 않았습니다. 그 새벽 기도를 이렇게 드리는데 신발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새벽 기도 드리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목사님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가정 중에서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아니면 자녀가 있으면 신발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그분도 그랬다는 거예요. 남편이 너무 핍박한 거예요. 교회 못 나가게 하고 욕설을 퍼붓고 그리고 괴로움을 계속 주고. 그러니까는 평상시에는 교회 간다는 얘기를 못하고 새벽에 아주 살짝 일어나서 가는데 새벽엔 주무시니까 신발이 있다는 거예요. 신발 갖고 왔다는 거예요. 신발 갖고 와가지고 새벽 기도 드리면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오늘은 신발만 왔습니다. 하나님 다음번에는 이 신발의 주인도 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울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보시고 그 울부짖어 있는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은혜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삼을 만하지 않습니까?
신발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가슴에 중보기도자를 품고서 내 자녀를 품고서 기도하는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심령을 보고서 그 자녀를 살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중풍병자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안 믿는 영혼들을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혼자 믿어졌습니까? 같이 믿으면 너무 좋은데 그 혼자 믿는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믿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디자인께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찌 보면은요, 혼자 나오셔서 정말 어려운 고난의 믿음이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주변에 어려운 일을 당하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영적인 어려움, 물질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실제로 마비된 분들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들과 함께 오늘 본문의 모습을 갖고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나는 이런 남편을 만났습니까?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믿음으로 그의 믿음이 되거라. 왜 저는 이런 자식이 있습니까? 너의 믿음으로 자식에게 믿음이 되거라. 왜 저에게는 이런 사람들만 있습니까? 너의 믿음으로 그 사람들에게 믿음의 버팀목이 되거라.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풍병자는 4명의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병도 고침받고 영혼도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주님께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고칠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비된 문제, 우리 가정의 마비된 문제, 내 인생의 모든 마비된 문제 주님이 정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해결할 수 있으니 가지고 나오세요. 그리고 가지고 나올 때 여러 가지 장벽을 부딪힐 때마다 절대 시선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분을 바라보고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그 믿음으로 나왔을 때에 주님의 마지막의 응답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은혜를 함께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